자,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왜 고난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여정들을 좀 떠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기뻐하고 찬송하자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6절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있는 믿음의 신자들의 삶에 그만큼 고난과 시련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은가? 말 그대로 예수 믿으면 인생이 좀 평탄해지고 기도했으니까 응답도 되어서 자식도 좀 잘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좀 해결이 되어지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유독 예수 믿고 사는 분들의 삶을 보면 고난과 시련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시작의 문을 이렇게 열고 싶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많습니까? 도대체 많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마 마지막 구절에 눈이 많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볼 때에 저의 눈이 거기에 많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인생에 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신다며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며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고난 없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구절에 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 전에 말씀 띄워줘 보세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시험에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에 그들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많으면 더 많았지 시련과 고난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 두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헌신하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구원의 믿음의 경주는 언제 완성이 되어집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칭의를 얻었다, 일컬음을 받았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걸어가는 것을 성화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를 영화라고 다른 단어를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성화의 길에서 날마다 무너지던가요? 아니면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던가요? 저는 저의 삶을 보면 날마다 무너지더라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아까 김민석 집사님 대표 기도하는 것 가운데 뭐 한마음이 부부 사이에도 되게 어렵다. 뭐 저 가정만 그렇습니까? 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 김민석 집사님 가정만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모든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무너져 내립니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내 생각과 내 혈기와 정욕이 강하다 보니까 날마다 무너지는 삶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너지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신랑, 예수님과 같은 아내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 왔는데 주님, 제 인생에 왜 이런 인간을 붙여주셨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님 같다고 한다면 가만히 잘 때 한번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일 수도. 내가 얘기하면서도 참 웃기니까 말이 안 나오네. 웃자고 하는 사이고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자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쪽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날마다 무너지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도 조각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는 인생입니다. 말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인생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권세, 권력의 능력, 자녀의 잘됨, 건강함,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것을 빼놓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련을 겪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했던 방향성을 십자가의 방향성대로 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왜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두시는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저는 간혹 그런 표현을 잘 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였을 때, 여러분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좀 세상에서 봐도 인격적으로나 봐도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손 들으라고 해서 좋은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랑 같이 지내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손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한 우리의 개인적인 착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다 여러분 쓰레기적인 그런 어떤 죄성으로 인한 정욕적인 그런 욕망 덩어리가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두시고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시련 가운데 두십니까?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잘 되면 여러분 별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방향성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작 하는 기도가 주님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 똥똥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고작 이따위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깨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밑바닥까지 여러분 쑤셔 박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물든 자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시련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은 어떤 삶이라고요? 17절에 보았더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꾸기로 마음먹으셨더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자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기껏해야 물질적인 복 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한 인생 내버려두면 다 자기들 살고 싶은 인생대로 살아가지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이 요만큼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수정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내 죄성에서 주는 생각과 성공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청년들과 줌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저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예배가 기본이니까 원래 드려야 하는 거니까 목사님은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을 어느 자리에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 인생의 나침판을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 듣는 자리를 외면하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인생의 나침판이 나를 위한 나침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침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용도가 배가 비행기가 자동차가 어쨌든 나침판 지금으로 치면 내비게이션 그 방향성의 목적지를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조금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인생을 팍 틀어버리기 위하여서 크나큰 어떤 징계처럼 보여지는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성을 조금씩 틀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해도 인생의 방향을 틀지 아니하고 끝끝내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한꺼번에 인생을 수정하는데 그렇게 바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혹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제 신앙생활이요 뜨뜻미지근해가지고요 이거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그런 인생인 것 같아서 나도 바울처럼 그냥 예수님을 극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한번 그렇게 만나봐라. 네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지는지 그 뜨거움이 얼마나 강한지 그 매 한 번 맞으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는지 한번 맞아봐라. 아마 힘들 거다. 여러분 작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수정하려고 할 때 영적으로 빨리 알아채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수정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아시고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고난받는 것이 힘들고 피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을 성취하는 쪽으로 인생을 만들어가기에 주님은 그걸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이룰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한번 영하늘을 밝히 뜨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깨닫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내 삶의 성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 삶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오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방향성을 틀게 하시고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너무 힘들어요. 아마 이런 질문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끝이 있는 고난입니다. 이 잠깐 동안의 고난 혹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를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정말 여러분 그러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지키는 게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버거우십니까? 저는 버겁더라고요. 계명 지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원수는 쫓아가서 한 번 더 찔러보고 싶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운전을 하다가 종종 욱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뒤돌아보면 잘못한 게 아닌데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잠깐 생각합니다. 저거 쫓아가 가지고서 한마디 할까? 그러다 참습니다. 목사가 또 교회 차 옆에다가 하늘 드림 교회 그거 딱 붙여놓고 쫓아가 가지고 그랬다가 또 무슨 꼴을 당하려고 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저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가 예수님 앞에서 공언하였던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새벽 미명에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리라. 그로 인하여서 네가 슬피 울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나는 절대 배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갈 거야.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준은 한없이 낮고 낮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려낼 때 막부 시대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예수님의 초상화 이렇게 그 철로 이렇게 판금해 가지고 약간 예수님의 모습처럼 만든 그거를 이제 진흙탕이나 땅 위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선 관리들이 그 예수님 믿는 마을 사람들을 다 추려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형상을 밟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침을 뱉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못 밟고 지나가고 침 뱉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예수쟁이라고 끌어내어서 어떻게 채용을 했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다가 십자가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 사람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밀물이 들어옵니다. 철썩철썩하고 파도가 때립니다. 그리고 점점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유를 합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지금이라도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물이 차올라서 익사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내가 놓칠 수 없는 예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얼굴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를 붙잡는 손을 내려놓고 싶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를 감싸고 있던 성공, 잘됨, 문제없음, 평탄함 이런 것들로 감싸 있었던 자아가 고난의 시련을 통하여서 깨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었던 주님을 향한 기쁨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고난과 시험이 잠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그 시련이 잠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의 십자가가 기쁨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이 잠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난은 여러분 욕망의 거울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의 거울이 깨트려져야 우리를 향해 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고난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가운데 물질적인 고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잠시 동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변화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웃고 다니는 자, 평안을 누리는 자, 하늘의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환골탈퇴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녀, 이런 자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자녀를 붙잡아 주시는 손길로 인하여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자녀, 힘들 때마다 주님 찾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 그 말씀을 힘삼아서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와 같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청소년부도 앉아있고 청년들도 앉아있습니다. 제 20대의 생각을 해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주님 손에 붙잡힘 당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고난당하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한탄과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해도 운이 없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습니까? 신랑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물질의 복도 없고 건강의 복도 없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해도 구렁텅이에 갇힌 인생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내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인생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이 됩시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우리가 한탄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